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이성훈 목사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안수를 받았고요. 새벽 설교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저는 교적상으로는 이성훈 B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 목사님은 이성훈 F 목사님이시고요. 이렇게 교적상으로 알파벳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기는 제가 훨씬 먼저 왔는데 데뷔가 늦어져서 인지도가 많이 밀립니다. 많이 애통절통합니다. F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를 붙잡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큐티인 해설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큐티인 해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하면서 동명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쩔 때는 바빠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본의 아니게 사칭을 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성도님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새벽 설교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도 목사님 설교는 꼭 골라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네, 역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 눈빛에 확신과 감격과 은혜에 가득 차 있으셔가지고 제가 차마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역시 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렇게 가짜 이성훈, 짭성훈 말고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랑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도련님이시구나, 왕자님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부모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사역은 좀 이렇게 취미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왕자병 환자였던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은 낮아진 거지 왕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처럼 저를 왕자가 아니라 거지 왕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자로 살면서 좋은 옷만 걸치고 살다가 이제는 남이 준 것도 잘 입습니다. 공동체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좋은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말씀에도 빈 그릇을 가득 채운 다음에는 빚부터 갚으라고 하셨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빚입니다. 빚을 진 입장에서 구원을 위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꾸어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장로님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큰 돈을 빌려주시는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 적용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적용과 때에 맞는 고민을 하셨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는 입장도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빌리는 입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저희 아내도 최근에 이제 동업을 좀 제안받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내가 좀 돈을 벌어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뜻 말을 못 해주고 있다가 목장에서 처방을 받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신자와 동업을 하는 것은 구원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처방을 받게 되었고, 아내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같이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좀 쉬고 계시긴 한데 9월부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말씀처럼 빚부터 갚으시고 불신 동업을 고민하신다면 목장의 처방에 따라 결정하시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피차져야 할 사랑의 빚은 무엇일까요? 빚을 지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기에 그 빚을 집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그릇이 필요하면 그릇을 빌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치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아이 양육에 관해 보낸 편지가 기사가 났는데요.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강력 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위험한 행동 및 제지가 필요한 경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킵니다. 방향 전환하는 개념. 2번,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이 해롭습니다.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독이 됩니다. 3번,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이미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시면 차츰 행동이 수정됩니다. 4번,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여기가 압권인 것 같은데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또한 부모도 이러한 사랑을 주는 것이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의 빚을 져야 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왕의 DNA가 나왔잖아요. 왕의 DNA라도 가졌는지 저도 어려서부터 왕자님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심지어 저를 2%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게 물론 환경에 제약 없이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저를 제 인성이 2%, 자질이 2%, 성공의 확률이 2%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나태의 상위 2%, 게으름의 상위 2%가 맞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구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빚을 지워야겠습니다. 내가 사랑과 헌신과 물질과 시간을 들인 만큼 그대로 돌아온다면 훨씬 쉽겠지요. 그러나 주는 대로 돌려받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내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받은 값없는 사랑으로 값없이 베풀 때 비로소 내게도 남에게도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그리고 배우자를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프랑스 빈민구제 사역에 힘썼던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다. 만약 게임에서 졌다고 해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분노하는 곳에 우리의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할 일을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다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아내가 부르면 화가 납니다. 2번까지는 참는데 이제 3번째 부르면 화가 나요. 그래서 안 나가고 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가 넘치는 저는 제가 정해놓은 공간과 시간이 방해받는 게 요새 애들 말로, 속된 말로 발작 버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퇴근해서 오자마자 현관에서 분리배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들이실 때입니까? 외식하자고 했을 때 꼭 자기 먹고 싶은 것만 고를 때인가요? 게임에서 졌을 때입니까? 배우자가 자기 부모만 챙길 때인가요? 내 감정과 배부름과 등따심과 시간과 공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주례를 듣고 결혼했지만 나의 아까운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싫은 반으로 채우는 게 아직까지도 너무나 먼 길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몰라서 우리는 돌아갑니다. 가정생활도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멀리 돌아갑니다. 결혼 직후 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해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신혼이라는 율법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적용으로 했던 분리수거, 집안일 함께하기 등을 제 열심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빨리 해주고 쉬자, 빨리 해치워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색도 나고 해주는 그 마음도 표정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해치워버린 다음에는 보상심리로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손발이 가는 수고가 따르지만 제 의와 열심히 앞설수록 아내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완성하고 싶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율법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율법으로 완성할 수 없듯이 사랑도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양육을 받고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생깁니다. 양육자로서 동반자를, 목자로서 목원들을 내 의지가 아니라 직분으로 받아 감당할 때 없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지우는 거의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목원이시라고요? 목장에 잘 참석하여서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장 시간이 길어져서 생색이 나고 밥하는 게 힘들고 똑같은 소리를 또 듣는 게 힘이 들다면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몸이 좀 편하려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티가 납니다. 택자는 정말 티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옆에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아내 집사님들 남편 데리고 목장 가는 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에 그릇 빌리러 자녀들도 함께 가라고 하셨지요. 우리 자녀들이 토요일에 늦게 자고 주일 아침에 빈 그릇처럼 누워만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꼭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건 나 자신, 즉 자기애로 가득 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기에 당연히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는 길입니다. 힘든 게 당연하니 지금 내 수준을 높게 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분노하고 계시나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위해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목장에
꾸준히 참석하고 계신가요?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두 번째, 깨어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의 날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대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나온 이 시기입니다. 시기의 원어는 카이론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카이로스의 목적격 단수입니다. 때, 시점, 시기, 기간을 뜻하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는 기회를, 부정적으로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나와 가족의 구원의 때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는 자는 이 때를 잃어버리고 깨어있는 자는 때를 얻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영혼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세기의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은 부패한 수도원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그 개혁의 반대파에게 납치되어서 11개월간 독방, 벽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외에는 어두움으로 가득한 곳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요한은 감옥 생활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묵상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그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숙으로 간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어두울 때 경험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담아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깊은 밤을 지나오셨습니까? 혹은 지나고 계십니까? 저의 깊은 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 아버지의 간 경화와 입원 소식을 들었고 약 2년간의 투병 끝에 2007년 성탄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실하고 존경받는 인품, 교회의 장로이며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존재의 죽음은 투병 기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고쳐주시리라 믿었고 지금껏 열심히 교회와 가정을 섬긴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뿌리 깊은 기복은 아버지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했고 결국 소천하셨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당시 재학 중이던 대학 생활에도 사건이 오게 되는데요. 은혜로 들어간 학교였지만 저는 진학 후 깊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은 물론 수업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F로 점철된 성적표와 학사 경고가 쌓이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해 저는 학교에서 정학 처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정학 처리가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학교에 가서 빌었다면 구제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총장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그 다 큰 아들을 위해서 사정을 빌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복으로 외면했던 아버지의 괴로움과 그 소천 사건, 남편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한 울음소리, 스스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을 안고 제 삶에 처음 찾아온 깊은 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의 메마름과 그 비천함을 주목하신다고요. 빛 가운데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니 찾지 않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영혼의 깊은 밤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비천함을 처음 보며 절망하고 갈 곳 없고 할 일이 없어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그냥 보낸 것 같은 죄책감과 부채의식으로부터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고 영육 간에, 가족 간에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우리들 교회에 왔을 때 저는 말씀으로 삶이 해석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 사건은 담임 목사님의 성탄 설교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박해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점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상실의 아픔, 영혼의 깊은 밤을 통해 제게 예수님이 돌아오셨고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낮에 태양을 바라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여전히 밤이 깊지만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성도는 밤이 깊어도 다가오는 낮을 준비하기에 여전히 어두울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깊은 밤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내 옆 깊게 잠든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를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깨어있게 해주는 1등 공신임을 말씀을 통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깨어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영적인 잠에서 번쩍 깨게 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혼이니까 깨볶는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들 감성은 아니지만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저도 짐승이라서 아침에 깨면 침대에서 도통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때 저를 일어나야만 하게 하는 아내 한마디가 있는데요. 오빠, 오아시스 배송 왔어요. 오아시스는 이제 식재료를 새벽에 배송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택배 박스를 옮기고 뜯고 내용물을 꺼내고 박스를 해체해서 정리하는 것이 제 몫입니다. 아내는 그 정리에 대한 강박이 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이 없으면 한없이 누워있을 제게 아내의 그 한마디가 번쩍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배송된 식재료로 꼬박꼬박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 주십니다. 일어날 만하죠.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아내를 만나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1년은 만나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좀 걱정하는 아내에게 봄에 만나서 겨울에 결혼하니까 1년이 아니냐며 집요한 가스라이팅 끝에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못해서 가족은 물론 교회에도 근심을 많이 끼쳤던 자인데 드디어 이 결혼 날짜를 잡고 보니까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한동안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던 어머니께 소식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되어진 것도 없이 나이만 먹어간 것 같아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미래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단절하고 살았기에 연락을 드리는 게 참 겸연쩍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소식을 들고 찾아간 어머니에게 참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재혼하신 어머니가 별거 중이고 새아버지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재혼 당시에도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렵다는 재혼을 왜 하시려고 하나, 나 위해서 약재료를 참 많이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어머니 부탁으로 제가 엄마의 그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것도 안 만들어 봤는데 엄마의 청첩장이라니 기분이 많이 이상했습니다. 심지어 신랑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당시에 새아버지가 좀 돈이 있는 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 많은 아버지 새로 생기면 나야 땡큐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내 앞으로 떨어질 재산을 기대했습니다. 별다른 고난이 없어서 늘상 나눔이 빈곤한 제게 담임 목사님은 너가 망해야 진짜 사역자가 되겠구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게 어머니의 이혼 위기는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요. 이 고개만 돌리면은 저보다 더한 위기와 사건을 겪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이 곳곳에 포진해 계십니다. 이렇게 얼굴이 참 많이 어두운 임모 목사님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좀 설명드리고
전문가시거든요. 하나하나 처방을 들으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구원의 일에는 무관심하며 연락을 두절했던 어머니께는 처음으로 무릎 꿇고 사과를 드렸고, 새아버지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거절을 당해도 연락을 드리는 적용을 했습니다. 매주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아내의 결혼도 부모님의 문제도 그리스도 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로 가장 근심이 되었던 것은 결혼 준비 중인데 아내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또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신 장인 장모님도 참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내는 오히려 여자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입장과 마음을 제게 이해시켜 주었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도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이 두 분은 참 감사한 게, 제가 안수받고 처음으로 새벽 기도할 때도 달려와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때 약간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 기분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별거와 이혼 소송 사건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전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수고를 해주시니까 행복이 아니라 거룩, 승리가 아니라 구원이 최고임을 깨달아 갑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깨어났다면 잠옷을 벗듯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교회를 목욕탕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시원하게 씻고 때를 밀려면 이 옷부터 벗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의 허물을 내어놓고 서로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우리 성도님들이 참 편안하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하십니다. 때로는 이제 죄와 이 관계의 문제를 꽁꽁 싸매고 있으면 경직되고 어두워지기 마련인데요. 우리들 교회에서 그런 성도님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은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주변에서는 좀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알고 있어요. 나 혼자 비밀이지 옆에서는 다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어두운 일을 혼자 껴안고 힘들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판교에서 유아 4세부를 맡고 있습니다. 4세면 이 영아부를 갓 지나서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첫 부서예요.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예배를 통해서도 집안에 그 어두운 대소사들이 잘 드러납니다. 어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 싸우시는지, 또 그렇게 화를 잘 내시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한 아이에게 적용 질문으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언제 탄식하나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거라는 그 우려와는 다르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할 때요. 큐티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벗지 못한 어두움의 일이 있으십니까? 불신교제, 음란 사이트, 도박 사이트, 마약 등 영육간에 깊게 잠들게 만드는 이 어둠의 일들을 목장과 지체들에게 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는 그 옷을 벗을 수 없지만 공동체에 내어놓으면 훨씬 쉽게 벗을 수 있습니다. 네, 좀 찌질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 갈아입어야 하는 것은 속옷입니다. 저는 양복처럼 그 일이나 경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몸에 걸치는 건 뭐 하나를 제 돈 주고 사는 법이 잘 없어요. 속옷도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 찢어져서 못 입으면 그때서야 버립니다. 유독 세탁된 속옷이 맨날 똑같으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오빠 도대체 속옷이 몇 벌 있냐고. 현재 입는 옷이 3벌, 입는 속옷이 4벌, 그리고 새 속옷이 2벌이 있습니다. 새 속옷도 그 제 꼴을 보기 싫어한 누나가 장가갈 때 사줬습니다. 한 번만 입고 곱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사람 이름 적힌 그 좀 고급진 그 속옷 있잖아요. 그 CK. 아까워서 잘 못 입습니다. 셔츠도 어머니께서 박스로 사다 주신 걸 팬트리에 몇 년을 묵혀놨다가 짐 정리하면서야 이제 찾았는데요.
이젠 결혼하고 살이 쪄서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남 줬어요. 아내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속옷은 오늘 입고 내일은 돌려 입고 모레는 뒤집어 입겠다고 말을 하는데 궁상 맞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먹고 살기 편할 때 제 고난이 딴 게 아니라 그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제 속옷을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게 제 유일한 고난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벌인 우리에게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갑옷에 해당되는 단어는 호플라로 단순히 갑옷 이상의 전투 장비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중장보병이자 장창방진인 팔랑크스로 이름이 높은 호플리테스가 바로 이 호플라, 전투 장비를 완전히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투 장비는 전쟁 때 입습니다. 깨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만이 갑옷을 입고 장비를 갖춥니다. 오늘 내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투 준비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영적 전쟁에 대비하여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빛 가운데 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호플리테스는 전투 장비인 호플라를 모두 자비로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들은 말씀으로만 만족하고 남의 적용에 은혜 받는 거로는 스스로 장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하여 비본질에 대하여서는 한없이 양보하고 기다리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깨어있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속히 버려야 할 어두움의 일은 무엇입니까? 큐티와 적용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많은 역사가 밤에 일어납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가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잠든 시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밤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낮에 밝을 때, 일을 할 때, 사람들 보는 눈이 많고 드러나 있을 때 단정히 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 어두울 때, 쉴 때, 보는 눈이 없을 때 여전한 방식으로 단정히 행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에게 수요 설교를 준비한다고 말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으니까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그 설교 핑계로 집안일은 전폐하고 밤 11시까지 제가 설교 준비가 아니라 게임을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봐주는 한 사람이 없으면 금세 굴 속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저입니다. 이게 딱 결혼 직후에는 조금 덜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 방에는 이렇게 길게 세워두는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딱히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는 굳이 그 거울을 제 방에 뒀어요. 바로 바깥에 있는 현관에도 전신 거울이 있는데 굳이 왜 이 방에 두나 생각을 했죠.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거실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제 방 쪽을 보면 거울이 제 모니터 화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청소를 하든 TV를 보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든 고개만 살짝 돌리면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청소를 핑계로 거울의 각을 조금씩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장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로부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단정히는 좋은 행실 내지는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할 좋은 행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리상담 관련 책 가운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으시고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 건드리지 마. 경고를 온몸에서 뿜어낸다. 2번, 회사에서 뺨 맞고 집에서 눈 흘긴다. 3번, 키보드를 부술 듯이 두드린다. 지금 여기에도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4번, M1 후배에게 빽하고 신경질을 낸다. 5번, 친한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다. 6번, 입을 닫아버리고 인사를 안 받는다. 7번, 화풀이 대상은 만만한 사람으로 골라 잡는다. 8번, 남의 사소한 실수를 쥐잡듯이 물고 늘어진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는 1번, 2번, 6번이 딱 제 얘기입니다. 막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고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눈을 흘기고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사실 옆 사람이 훨씬 객관적으로 봐주잖아요. 서운해하지 않기, 반박하지 않기로 약속하시고 한번 서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지금만 스코어만 가지면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나서 이제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옛날보단 좀 나아졌네 이런 얘기를 꼭 이제 붙여주세요. 최근에 제 태도는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하루는 조, 하루는 울, 또 다른 날은 혈기를 찍으면서 아내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도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고 화가 올라오는 걸 참기가 어려웠는데 아내가 병원에 가보기를 적극 권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어느 날 저녁에 저희 목자님 부부가 집에 방문을 좀 해주셨어요. 조카분이 이혼 위기인데 목장에서 그래도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저희 부부에게 도대체 요즘 부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궁금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님의 조카의 도박빚이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나게 되면서 조카분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아내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고 용서를 빌고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 근황도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쭉 들어주시고는 목자님 부부도 역시 병원에 갈 것을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셨어요. 고급진 퍼먹는 양 많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걸 2개나 사갖고 오셨습니다. 영육간에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우리 목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홀로 서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목장과 공동체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속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정치 못한 이 모든 행동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나타납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도모합니다. 혈과 육을 입은 나는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전과는 다른 소망, 다른 관심, 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한 임금이 나옵니다. 내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집으로 초대를 하였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천국잔치에서 예복은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의 주인은 초청하는 사람마다 이 예복을 보내주었고 심지어 예식장 입구에서 나누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잔치로 초대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예복으로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듯이 오늘 내게 오신 말씀으로 옷 입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여전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죄와 저주, 중독과 상처에 묶인 분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도 받고 양육도 받고 목장에 가고 심지어 직분도 받았었지만
자기 상처와 연민 때문에, 돈 때문에,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먼저 빛의 갑옷을 입어서 어두운 곳에 있는 저들의 매임을 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은 품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밤낮이 뒤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도모한 일은 육신의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율법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제는 깨어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 천국 잔치로 복된 공동체로 인도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신분,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벗지 못한 어두움의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주식으로, 남자로, 여자로 각종 중독과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그 어두움의 일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여, 내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문제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빛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빛을 비추어 주사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율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그치고 오직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왔으니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영혼을 쏟습니다. 제가 무슨 길을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어두운 곳에 매인들이 있습니다. 실족하여서 목장을 떠난 목원, 등록은 했지만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죄와 중독과 저주에 묶여 스스로는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중보합니다.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공동체로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빛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묶여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 중독과 연민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벗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매일을 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낙함을 짚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히 그 가운데로 나오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장 큰 피해자고 가장 큰 가해자인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빛의 옷을 입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말과 표정으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합시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외롭게 하고 나의 연민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나도 힘들다, 나도 좀 살아야겠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 변화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거절당하고 상처받아도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빛의 갑옷을 든든히 입고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을 하려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읍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평안을 못하는 말씀으로 가족들을 성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완악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만의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하나도 한 영으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쓴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이들이 모여서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포항을 넘어 제주도에도 편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집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주 지역에 복음의 빛이 뚫고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념, 세대, 성별과 각종 인권 갈등으로 사분오열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되어 일어난 이 나라가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어 복음이 흥황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각종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은 막아지고 복음에 유익한 정책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날마다 더하여지는 각종 혐오, 증오, 범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죄인을 듣고 많은 나의 주를 부르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듣는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제주 땅에 회개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악하고 나의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빛을 보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때가 지나가지 않고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하게 하여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참 많이 돌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둔한 저를 오래 참으시고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수고만 하게 하는 저의 수준 낮음을 회개하며 가오니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사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주를 향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해석받고 일어나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 제주의 복음화를 위한 띵크로드를 기억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도된 우리도 그릇을 빌리는 마음으로 영육 간에 중보하며 도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나의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구원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